룻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내가 너를 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마지막 장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룻기라는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이 오늘 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누가 룻을 책임지는가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우리는 모압 땅에서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2장에 이르러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3장에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 드라마 이야기 속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룻기를 통해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먹을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잠자리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 땅에서 온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과거와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러한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4장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아스 룻이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기업을 물을 자로부터 포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의 가정, 룻의 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유력한 자가 만약에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살핀다는 것, 기업을 물은다는 것을 포기할 때에만이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기업을 물을 자가 나오미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은 두 사람과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소송이나 혹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디일까요? 옛날에 마을에 가면은 마을 정자나 혹은 누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나누고 결정하는 장소, 바로 그러한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성문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기업을 물을 자, 나오미의 가정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자리를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앉힌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을 보아스가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자신과의 문제를 우리가 단판 지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요, 단순히 남편을 잃어버린 한 미망인인 여인과 보아스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고, 장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가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에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절차와 법대로 이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중구난방으로 그냥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은 미리 애굽 땅에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미리 광야에 보내셔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40년간 인도해낼 수 있는 지도자로 미리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막상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만나는 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만남으로 인해 그곳에서 자신들을 쫓던 모든 애굽 병사들을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다시는 애굽 사람들, 애굽 병사들로 하여금 추격당하고 공포감을 갖지 않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구속할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절망적인 삶에서 회복시킬 사람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사람도 없어요.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어떠한 이 지구상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무관한 아무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사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아무개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룻을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그 구원은요,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선물로 구원받았다, 그냥 주님을 내가 입술로 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요,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공짜 티켓이고 공짜로 얻어진 구원,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없이 얻어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된 구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어떠한 값으로 액수로 매길 수 없고, 혹은 내가 평생 갚아도 그 액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지만 값없이 받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옷을 사면요, 그 옷은 10,000원짜리 옷이 됩니다. 1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옷을 사게 되면은 그 옷은 10만 원짜리 옷이 됩니다. 여러분이 입은 그 구원, 내가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은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값어치의 구원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비싼 옷을 입고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과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과 룻을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롯과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룻도 그들의 능력자이고 유력자인 보아스와 동등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삭이나 줍는 가난한 처지의 여인이 아니라 당당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꾼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척척척 붙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세워진 것이고 세상에서 그것이 이름 날리는 거라 말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 결국 멸망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단순히 종교 하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책임을 지불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주어진 하루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허틀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요 서시라는 시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인이었으면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고서 그가 동일하게 나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몫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모르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가정은 오늘 지금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내용은 보아스를 향하여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던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삶에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본질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는 룻을 소개하면서요 10절에도 그렇지만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룻의 과거가 이방인이었고 소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외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버림받지 않으려고, 소외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당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가 세상은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냉대와 멸시를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배척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배척당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버림받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상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고 사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은요,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영원한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당장 오늘 내가 입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변하지 않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몰락하고 망한 가정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인 다윗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소망이 없는 내 삶의 어떠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얽히고 설켜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룻의 가정을 세우는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러한 일을 할 동안에 룻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애쓴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100%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은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죽은 자의 기억, 끊어져 버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명문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